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요,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 그러니까 함께 읽어야 하는 편지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상당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지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인 핍박에 시달려야만 하게,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들은 곤고함에 빠져 있었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점점 위축되어져 갔어요.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 사회에 소속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씨름을 하는 것이 지쳐서 믿음으로 살기를 중단하거나 믿음을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유지해 가기만 급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자, 야고보 장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 가장 문제로 여겼던 것은 당연하지만 삶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이었어요.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험 또는 시련이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뜻하고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유대 땅이 아닌 낯선 곳에 와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요,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을 당했죠.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겼고요, 낯선 풍습과 생활 방식에서도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내가 신앙을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빠질 때 너희는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겪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닥쳐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야,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카우카오마이라는 동사는요, 본래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기쁜 것, 즉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죠.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너희 속에 있는 기쁨과 만족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 삶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 장로는 아주 명쾌하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왜요? 믿는 이들이 시험 앞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시험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인내로 이긴 이에게는 영광과 칭찬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곳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환난 중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로 연단되게 하고 연단을 거치면 소망이 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요, 이 평안, 샬롬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환난의 때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로 환난을 이겨낼 때에 비로소 우리를 완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질병이 그렇고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자신의 이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잠깐 놓아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방법을 따라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격하게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안다고 해도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믿음으로 살도록 인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자기를 찾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인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자.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의 길을 달려갈 때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성공의 길에서 사람은 그의 인격을 드러내고요, 고난의 길에서 사람은 그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련이 왔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앞의 문맥을 따져볼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지혜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었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야고보 장로의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련을 만나서 넘어지려 할 때, 주저앉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재산이 많건 적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그런 세상적인 배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자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서 나온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기도하기를 꺼리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요. 오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요 5분도 안 돼서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어눌해도 느려도 짧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중심입니다.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6절 이하는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믿음의 반대편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어요. 배에 서 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죠.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으니까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가게끔 해주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어들었어요. 걸음을 걷는데 진짜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런데 가면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발밑을 바라봤어요. 시커먼 물이 출렁거리고 금세라도 그 아래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요.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가? 정말로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나?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쑥 들어. 기겁해서 소리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말씀하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음만 우리 마음의 자리에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진짜 말로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어려움 중에는 질병도 있고요, 대적들의 위협과 모함도 있고요,
가족의 배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도 있고,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한결같은 것은요, 그 시의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바뀌고 달라지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는 이미 자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9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실제적인 고난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불거지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세요. 야고보 장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 한 장 뒤인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차별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막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꾀지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폐물과 좋은 옷으로 치장한 이에게는 여기로 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꾀지저한 사람에게는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탱이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겠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크게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봄노회를 가면은요, 꼭 그 교회 앞에 색깔별 추리닝을 입고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무슨 당, 뭔 의원이 와갖고 막 악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 표가 중요하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자리예요. 이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우르르 모이는 자리니까 여기서 어필 한번 해주면은
그렇게 오는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꼭 그런 분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 소개를 시켜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딱 갔더니 저는 얼굴도 모르는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더불어 땡, 말하면 안 되나? 뭔당 모 의원님입니다. 이러면서 어쩌라고요 나한테.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의원을 소개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력 들먹여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교회로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우선이에요.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자리에 같이 가시지 마십시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흘렀는, 어쨌거나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결국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위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정립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들의 풀처럼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손에 있으면 그걸로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재물관이란 말이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돈 많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사회적 신분이 이러이러하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들의 불처럼 언제든지 말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9절의 말씀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요, 남에게 뻐기면서 내보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보일 것 없는 이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안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낮은 자로 살지라도 내게는 약속된 천국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낮은 형제의 자랑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확신이 그가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기죽지 않고 돈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이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상에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로 더욱 굳세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의 악함이 더해만 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